지난 시간에는 침례 요한의 탄생지까지 다녀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에 있냐 하면 역시 모든 사건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 가는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성경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거기서 남쪽으로 약 10km만 가면 있습니다. 10km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가는 길에 찍은 사진들인데요. 이상하게 시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담벽이 보입니다. 큰 벽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분리장벽이라고 합니다. 그 분리장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팔레스타인 쪽, 베들레헴 쪽에 그려진 베들레헴 쪽의 벽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그림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벽에다 다른 그림 그리지 아니하고 이히빈 아인 베를리너라고 하는 글을 써놨습니다. 이 글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베를린에 가서 했던 연설인데 예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을 때 동독 한가운데 있는 베를린, 그쪽에서도 서베를린에 가서 했던 연설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연설 때문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아주 무척 유명하게 됐습니다. 비록 동서로 나누어진 베를린 한 구석에 와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베를린 사람이다. 나는 베를린 전체의 사람이다. 나는 이 글을 여기다가 써놓은 까닭은 나는 분리장벽으로 인해서 나누어진 곳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지만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동예루살렘 사람이다. 우리의 땅은 이것 이상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유명한 글귀입니다. 총 길이가 708km입니다. 이런 분리장벽,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접경지에 세워진 이 장벽의 길이가 약 708km이고요. 높이는 8m 높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쉽게 넘나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0년도서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사연이 많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 장벽을 세우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293명의 사망자와 약 1900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격렬했던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장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고 우리 땅에다가 왜 장벽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항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민족이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장벽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장벽을 지나서 가다 보면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이것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역시 큰 도시입니다. 나사렛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무척 큽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베들레헴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탄생하게 되시는데요. 네, 도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치고는 그래도 큽니다. 도시 한가운데 또 랜드마크가 될 만한 또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교회를 위에서 보면 십자가 모습이 명백하게 보이죠? 십자가 모습도 보이고 건물 자체를 그렇게 졌습니다. 그다음에 높은 종탑도 보이고요. 여러 가지 볼 것이 있는 또 확인할 거리가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자,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10km 지점에 있고요. 전체 인구가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만 5천 명이 어떻게 먹고 살까? 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 관광객들의 관광 산업으로만 먹고 삽니다. 특별히 12월 25일 전후에서 일주일 전후는 세계의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그 수입이 1년 수입의 일부분이 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고 베들레헴이 꽉 차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 탄생 시절에 누울 곳이 없어서 찾아가셨던 것처럼 누울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슬림들이지만 특별하게 이 베들레헴에는 팔레스타인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도시입니다. 이것이 예수 탄생 기념 교회입니다.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요. 네, 단단히 쌓여있는 성벽으로 이루어졌고 그림에도 여러 그림에 등장합니다. 교회의 모양이 아름답기도 하고 정말 눈에 띄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림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특이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교회를 들어갈 때는 원래의 문이 이만큼 높은 문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드나들 만한 문이 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걸 보수 개축하면서 이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갖다가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탄생지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가라 해서 문을 작게 만들어서 한 사람씩 분이 못 들어갈 뿐더러 허리를 바짝 낮추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교회에 들어가면 비잔틴 시대 때 이곳이 기념 교회였다, 하나의 유적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비잔틴 시대의 모자이크 바닥이 보입니다. 드러내놨습니다.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지하에 내려가기 바로 직전에 또 제단이 하나 있는데 그 제단에는 엄청나게 많은 받쳐진 성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등불들 하나하나가 다 아이콘입니다. 그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지나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조그맣게 구별해 놓은 장소가 있고 또다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또 머리를 낮춰야만 볼 수 있는 조그만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소에 별 모양의 둥근 표식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념교회에 들어가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념교회 바로 옆에 또 다른 유적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유적지를 갖다가 제롬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이 제롬은 원래 이름은 히에로리무스, 라틴어 이름은 그런데 영어로 바꿔 부르다 보니까 제롬이 되었습니다. 이 제롬은 그 예수님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부들의 시대가 잠깐 있는데요. 그 교부들의 시대에 4대 교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제롬이 이곳에 와서 구약 성경이 그 전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을 다 70인 번역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인역 번역서를 구약 성경을 원래 히브리 성경과 더불어 대조해 가면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 제롬이 이곳에 와서 불가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수도원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롬을 기념하는 채플이 있고 제롬을 기억하게 하는 몇몇 가지 또 방들이 있습니다. 제롬이 머물렀던 방들, 또 필사하고 또 번역하고 했던 그 방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그만 어떤 기념이 되는 장소입니다. 이 교회를 이 지하에서 제롬 채플에서 나와서 위로 올라가면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현대식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화려함으로 아름답지만 이 교회는 정말 단순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이 교회에 지나가는 복도에도요, 옛적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고 건물 자체들도 아름다웠고 또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완전 대칭이 되게 되어서 저 앞에 커다란 스테인 글라스가 있고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교회가 사실은 성 캐서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가톨릭 교회이겠죠? 맞습니다. 가톨릭 교회 또 수도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스테인 글라스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나오면 성 캐서린 교회를 나오면 앞에는 제롬이 뒤에는 마리아가 서 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나온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한 곳 더 갈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을 더 가는데 그것은 바로 이곳입니다. 목자들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목자들의 교회인데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들이 떠나 이렇게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이 거처했던 곳, 목자들의 들판, 그 들판 위에 목자들의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교회의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천사상입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교회 내부에 들어가면 작지만 작은 교회 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을 만나던 이야기를 여러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교회를 나와서 조금만 내려가면 동굴이 하나 나옵니다. 위에는 전체가 다 바위입니다. 그 바위를 또 지탱하는 바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조그만 동굴이 생긴 것이죠. 그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그곳에 혹시 이곳이 목자들이 거하던 곳이 아닌가 하면서 또 기념교회를 조그마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천장, 바위 천장을 조각을 내갖고서 말이죠. 별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자연빛이 들어오게 만들어 놓은 조그마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채플입니다. 이것이 목자들의 들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들어갔던 그 동굴에서 내다보면 이런 목자들의 들판이 보입니다. 들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들판은 아니고요. 들판도 있지만 약간의 산 등성이가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등선, 능선, 조그만 산 계속 연결됩니다만은 이곳이 바로 목자들이 거하던 들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서 양떼들이 크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꽤 다닐 만한 들판이겠죠? 오늘도 이곳에 목자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발을 디딘 곳,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목자들의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목자들을 찾아왔던 그 천사가 오늘도 우리가 들판에 거하고 또 침묵 속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늘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천사가 또 우리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집에 또 너의 직장에 또 너의 발걸음에 임하게 되었다. 이러한 천사의 선포가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서 또 사는 곳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